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부터 4장 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쟁의 원인인 세상 지혜, 그리고 지도자 자랑, 이것을 포기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지도자들은 교회의 것이다. 바로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면서 모든 것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교회는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하라고 오늘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은 자신을 겸손히,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천한 자,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가장 낮은 자, 자기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정말 겸손히 더 낮아지고, 그리고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기도를 통하여, 또한 입으로 전함으로, 또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언약, 그의 피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을 받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야 된다. 또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을 더럽히면 이랬습니다. 그 관주성경 1번을 보면 더럽히면, 멸하면 이랬습니다. 멸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멸한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면서 이들은 3장 3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시기와 분쟁을 하면서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추종하는 자들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이 파보리투성에서 자기들이 가장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중에서 이들은 1장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언변도 좋고 지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들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지도자를 이들은 추종하면서 그가 최고인 양 이렇게 이들은 나감으로 분열을 조장해요. 다른 파에 대해서 판단하며 시기하면서 이들은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분쟁시켜서 멸하게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세상 지혜를 따라서 이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신령한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동하는 예수 중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러므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만 높이고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러므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멸망한다. 교회를 성전을 멸망시키는 너희도 망한다. 그러면서 경고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시기와 분쟁이 자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동그라미 칩니다. 기록된 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세상 지혜입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5장 15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남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세상 지혜입니다. 남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고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는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남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그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므로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가?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헛된 것으로 아신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편 94편 10절부터 1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 지혜로운 것처럼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넘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허망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거기 줄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 그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철학자들, 그들을
잘 듣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을 추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또 자기에게 맞는 지도자, 그를 또 추종합니다.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그들은 파벌이 조성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오늘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어느 파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도 너희에게 주시고 게바도 너희에게 주시고 아볼로도 너희에게 주시되 그들이 복음으로 너희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너희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 것이요 또 주십니다. 그러면 21절로 너희 것이요 너희 것이요. 이들이 추종하는 바울, 게바, 아볼로 다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사역자라고 어제 큐티에서 말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종이라 종.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야지 왜 그들을 추종하며 따라가느냐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누리도록 그들을 세워주었다는 것이죠. 종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너희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너희 것이다. 그들의 주인은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너희의 것. 그러면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들은 다 주인이 그리스도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들은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주인이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며 누리면서 주인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 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것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의 것이요? 우리의 것, 교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자랑하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세상 지혜, 그리고 지도자 자랑, 이거 포기하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들은 누려라. 너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오늘도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직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를 높이는 귀한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그를 닮아가는 삶. 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은 교회를 섬기라고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종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거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여기 단어는 아래에서 배 젓는 자. 그러면 당시에 가장 천한 자는 배 밑에 내려가서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에 의해서 노를 젓는 자였다고 합니다.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젓는 자. 여러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 바울은 우리를 자신과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러한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일꾼.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를 젓는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바울이 겸손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은 겸손히 자기를 추종하는 바울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추종받을 자가 아니라, 자랑받을 자가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장 천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러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를 만난 바울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꾼, 가장 천한 종이라고 자기를 하면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젓는 이러한 노예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자라고. 거기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자. 그 구원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 여기 맡은 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는 청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 청지기는 사람, 맡겨진 사람, 그리고 맡겨진 주인의 재산, 이들을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가장 낮은 노예면서 청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청직이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동그라미입니다. 신실한 자,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는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는 어디에 갖다 놔도 변함없이 이렇게 충성하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는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노만 졌습니다.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변함없이 노를 졌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천한 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주인에게 충성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거기 판단받는다.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바울을 좋아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또한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사람들은 바울을 판단합니다.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게 여겼습니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기가 아무리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부분은 표준세번역 성경은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다음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하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거기 좋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하는 것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판단하시는 분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5절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거기 주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만 옳고 이들은 언변이 좋았습니다. 이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것이 최고이냐, 또한 자기가 추종하는 것, 맞는 사람이 최고이냐 하면서 이들은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들이 뭐합니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판단,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남들을 시기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사람의 판단받는 것 나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심판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다 감추인 것들,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마음속에 있는 뜻을, 사람 마음속에 있는 뜻을 아무도 몰라요. 남들만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드러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판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가 오시는 그날에 그는 칭찬받기를 원했어.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선한 노예 신분으로 그는 일하고 있으며 겸손하게,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면서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이들이 충성할 때 이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판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분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섬김의 자세, 바울을 통하여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경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것, 사람을 자랑하는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두 번째, 세상 지혜 그리고 지도자 사랑 내려놔라. 너희는 모든 것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의 통치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 바울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라. 세 번째,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함으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이들이 가진 것, 언변 잘하는 것, 많은 지식을 가진 것, 다양한 은사를 받은 것, 이들은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졌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지식만이, 지혜만이 다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므로 파벌이 생겨 분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시고, 오늘도 사람을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의 신실한 종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가장 천한 일꾼, 오직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가장 낮은 도에 겸손히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바울처럼 오늘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